오늘은 2021년 7월 첫 주일입니다. 종교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 밀과 보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맥주 감사가 되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본교회 건물에 들어온 지 25주년 되는 입당 또 주일이고요. 국가적으로는 245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1775년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미국 땅의 13개 주, 그때는 주가 아니라 한 지역이겠죠. 13개 주가 함께 독립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일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독립운동의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이듬해 2대 대통령으로 있던 애덤스와 3대 토마스 제퍼슨을 비롯한 몇 명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합니다.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사인되었다고 해서 독립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8년 동안 지속적인 전쟁을 해왔습니다. 독립선언문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하는 말씀이 명시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존엄성을 주장하고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취임을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쭉 보다가 7월 4일 날 돌아가신 사망한 대통령을 보니까 공교롭더라고요.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그 두 분 대통령이 한날에 돌아가셨어요. 먼저는 3대 제퍼슨이 사망한 이후에 3시간 이후에 애덤스가 사망을 했는데 이 모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은 섬김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서로 섬기는 우리 켄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때문에 시장 조사를 좀 여러 곳 했습니다. 베스트바이도 가보고 코스트코도 가보고 아마존도 가보면서 이 시장 조사를 하는 동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스토어에는 이 전자제품을 구입해서 박스를 오픈하면 리턴할 때에 오픈 박스 피를 받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베스트바이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뜯고 나면 리턴을 해야 된다면 50불 차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토어에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물론 기간은 정해 있지만 리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곳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느 곳에 가겠습니까? 리턴 폴리시에 50불을 차지한다는 A라는 스토어가 있고 또 한 곳은 마음에 안 들면 가져오십시오 라는 스토어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B를 하시겠어요? 예, 또 계산이 빠르신 분은 금액을 계산해보고 다 해보고 하죠. 예, 각자가 다르겠지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서비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50불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서비스가 잘 되고 리턴이 잘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액 50불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달아놓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이상하면 리턴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거나 하면 리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업의 서비스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서비스란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월달 섬김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섬겨갈까 하는 말씀을 중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배는 섬김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섬김의 기초는 예배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시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에 경외하며 섬기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섬긴다는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이 쓰일 때 히브리 말은 아바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첫 번째 뜻은 예배하다, 두 번째 뜻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하인이 섬기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존 캘빈은 왕이라도 섬김이 없으면 의롭게 다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섬김의 기초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함께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앉히고 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인도함이 없고 그 땅에서 함께 동화되어서 살아갈 때에 행여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하면서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파지 않은 우물을 주어 물을 마시게 할 것이고 경작하지 않은 포도원과 심지 않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얻을 것은 분명한데 과일을 배불리 먹을 때에 마실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은 12절 말씀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맹세하고 약속의 땅에 신앙의 무장을 하면서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 서비스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급 호텔이나 또는 고급 여행지를 가보면 서비스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고요,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섬김이고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건 없이 공평하게 주어지는 그 서비스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예배를 할 때 워십 또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서비스 예배는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가장 아름답게 가치 있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1장 13절에도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서비스를 하면, 하나님께 서브 힘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적당한 때에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서비스할 때에 정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신령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어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다 중요한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고 찬송도 중요하고 기도하고 시간도 중요하고요, 예배에 섬기는 모든 섬김이 중요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친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서비스 마음으로 섬길 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의 가장 가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서비스합니다, 섬긴다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섬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구원받은 은혜로 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쫙 하고 한참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갈 때 그 섬김이 정말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서비스를 할 때에 사람들도 여러분의 행실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보고 사람들도 칭찬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하는 신명기 6장 말씀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신명기 6장 15절,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으면서도 잊어버린다면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너무너무 사랑할 때 질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한다면 섬기는 자세는 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악한 마귀 사단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과 은혜의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구원에 감격하면서 섬길 때에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섬김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가 홍립계 교수였던 최연 교수의 이런 책을 찾았습니다. 섬김은 자기희생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살 수는 없고 인터넷으로 쭉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은 자기희생이라.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희생이 되었을까 보니까 그는 리더십을 강의하면서 세 가지의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업무 부담에 대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나온 이윤, 소득 분배의 자기희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권한 행사에 있어서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리더가 생겨나게 되고, 자기희생이 없으면 리더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에도, 세상의 리더십에도 업무 분담이나 자기 권한 행사나 소득 분배에 희생이 필요한 섬김이 필요하다면 우리 예수 안에서는 어떤 섬김의 자세와 섬김이 필요할까요? 그 자세는 바로 우리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모든 행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나눌 그 축복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한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은혜를 입고 예수 안에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섬김의 근거가 분명하고 섬김의 자세를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오늘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고 나누어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는 바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득도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섬겨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시며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말하노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그냥 들어서는 모르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섬기는 자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아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섬기는 자, 지금까지 섬겨온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가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함께 관계를 형성할 때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알아주시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힘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위로는 없어요. 때로는 섬기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데? 바꿔서 말하면 자기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견뎌 볼 때에 자기보다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 위에 복을 주시고 블레싱 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밀림의 성자였던 수바이처는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여 그 젊은 나이에 교수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 콩고 지역의 선교사의 글을 읽다가 감동을 입었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저 죽어가는 밀림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그 백인들을 그들이 반기지는 않잖아요. 밀림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고생과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배척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섬겨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역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섬겨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섬김의 적용은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8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더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거기에 보시면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모세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눈앞에 환하게 보이는데 죄를 따르고 그 문화에 동화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선량한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이 선량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겨갈 때 바로 이웃은 나의 섬김의 적용자고 또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하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22장에 한 청년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웃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강령이요 또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나 제외한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될 수 있고, 교회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형성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장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허한 뻥 뚫린 마음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부유하거나 안정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내면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닫힌 유리창에 꼭꼭 담근 자기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텅 빈 구멍이 있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꼭꼭 잠겨있는 그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픈하여서 함께 섬길 때에 그 선교 현장이 바로 섬김의 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생활의 연속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섬길 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섬길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러 섬김의 경험 가지면서 의미 있는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이 저에게 섬김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노 부부가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요. 거기서 그분에게 이제 90수가 넘으셔서 하시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애꿎고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오실 때 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부축을 하고 우리가 가서 모시고 오곤 했습니다. 한참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물었지 하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대요. 한국에서 타봤지만 미국 와가지고 기차를 한 번도 타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대요. 아이고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해드리죠 했어요. 그래 날짜를 잡아서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LA에서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기차를 타고 같이 휠체어를 부축해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기차 안에서 얼마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는지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찬송 부르는데 그곳이 천국 같았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 계실 때 갔더니 목사님 고마웠어요. 뭐가 고마워서 했더니 기차 타준 것 도대체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해변가를 쫙 달리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기차를 타고 싶으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그게 뭐라고? 한번 타고 가죠 뭐.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사소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들랑 꼭 장례를 해줘. 그래서 장례를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질 때는 놀라운 은혜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는 섬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서비스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워십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비스 섬김입니다. 이 섬김의 근거, 섬김의 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섬기게 되고, 섬김의 대상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십시오.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인정하고 존경하십시오. 미흡하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서로가 서로 협력할 때에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생활화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